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10월의 마지막 날, 비텐부르크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에 99개의 질문을 교황을 향해서 질문으로 내걸었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질문이라거나 그와 같은 도전들, 특별히 교황을 향해서, 교황청을 향해서 그 교황청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또한 그와 같은 그 잘못되어진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항의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마틴 루터의 그 시작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게 되고 결국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작은 불꽃과도 같던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었던 그 난들을 기념해서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그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진지한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가볍게 돌아보고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아봄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고 점점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화문에서 개신교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악법 저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특별히 그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지금 모이고 있고, 어떤 교단은 교단적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모일 것 같습니다. 저희 통합 측에 속한 교단에서는 전체 교단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들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교회가, 총회가 그것을 결의하고 의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썩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통합 측 교단에 대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반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고 절반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꼬다 놓은 것으로 인용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시대 가운데 자칫 반대도 찬성도 하나님과는 먼 자기 생각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잣대고 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그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자기의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를 선택한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제가 항상 성서 정과대로 본문을 선택하는데 지난주는 사실 욥기의 그 앞쪽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지혜문학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책입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이 지혜문학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도서가 지혜문학 속에 들어갑니다. 욥기가 또한 그와 같은 지혜문학 속에 들어가는데, 전도서나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지혜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기 쉬우나
욥기는 왜 이게 지혜문학일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 우스 땅에 가장 그때 당시에 경건했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욥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은 동방 땅에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것 같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저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보십시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천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군가 보고 선지자가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욥에 대한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장 의롭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난이 오는 거지요. 환난이 오는데 첫 번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굉장한 부자로 살았는데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아들, 딸이 꽤 많았는데 그 아들, 딸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자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탄이 또 어떻게 욥에게 고난을 주느냐면은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피부병을 줍니다. 여러분 그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고질적인 피부병은 대단히 고통스럽죠. 욥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피부를 벅벅 긁었다고 합니다. 하도 가려우니까 그것을 긁어댔어요. 그러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욥의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죠. 그들이 엘리우라고 하는 친구도 오게 됩니다만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보니까 욥의 상황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너무도 힘들어 보여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만큼 욥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네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하는 그들의 말의 전체 논리입니다. 누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욥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한 것이죠. 적어도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내가 니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하나님 보시고 옳게 살았어. 그런데 니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를 죄인 취급을 해? 이런 말들이 억울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논쟁과 그들의 논리,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논리와 욥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 논리가 서로 팽팽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돼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이 욥기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심히 억울했겠죠. 그 억울한 상태에서 점점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가게 되는 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주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4장에 걸쳐서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욥이 고백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욥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자칫 사람이 쉽게 넘어가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 빌닷의 이야기, 소발의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욥의 변호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 너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욥이 대답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 모두를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욥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 이것은 물론 뒤에 고백이지만 그러면서 욥이 했던 말이 2절, 3절의 말씀인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인생 모든 만사, 비록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 너무도 부당한 고난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서는 그것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기 자신이 이것만큼 분명히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의 철학이 없다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바른 소신, 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철학과 그 세계관이 내가 생각하는 의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가 아닐 것입니다. 저 최근 들어서 27일 날 오늘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 집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봅니다. 극단적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가서 저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들 속에 제가 봤을 때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생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나아감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것은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소발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했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한 가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의 상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 그 말들 중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약자들을 보고 어떻게 베풀어 왔는데, 욥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너무나 옳은 말들이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이 왔는가 하는 건 욥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입니다. 인간은
내가 그렇게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여쭙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의문들, 원망들,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비교하게 되면 욥의 말이 분명히 옳을 것이에요. 분명히 욥은 그들보다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회개였고 자기 자신이 했던 말들에 대한 거두어드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멘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구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아멘을 안 해서 탈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굳이 원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은 좀 더 깊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결단코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좀 더 깊은 성찰,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갖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난 10월 11일이었습니다. 10월 11일 날 그 사람들은 그날 성경 두루마리들을 읽는데, 그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요나서를 읽을까요? 요나의 회개를 읽을까요? 왜냐하면 회개가 필요한 날이니까, 속죄일에. 요나의 회개를 읽는 것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 장면을 보라고 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자리에 들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그 요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기를 고백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석입니다. 요나서의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요나서를 그래서 읽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그 요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에 요나서를 읽는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되새김, 그것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나는 그저 평소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명하셨기에
행했던 그 작은 행함들이 약자에게 물 한 잔을 주었고 약자에게 먹을 것 하나를 주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 돌아보심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는 그 살피심이 되어서 네가 내 목마를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다. 네가 배고플 때 나를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찰과 하나님을 향한 비움으로 이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들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나눌 텐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함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그 결정은, 그 고민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고민하며 정말로 이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507년 전 어쩌면 작고 연약했던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신께서 이 땅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또한 이 시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요. 우리가 너무도 작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듣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잘못 들었다면 다시 제대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